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세요. 지금은 추석 연휴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이번에는 친척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제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휴게소에서는 밥을 팔기는 하는데 포장으로만 팔고 앉아서 먹지도 못합니다. 참 어쩌면 각박하고 어쩌면 좀 편안해진 그런 명절이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명절에 어떤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명절 때에는 친척들을 만나는 기회의 날이잖아요. 다른 때에 일부러 친척들을 만나러 가면 뭐 왜 저래? 뭐 기독교인이라고 좀 별나게 구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친척들을 이 명절 때에 만나러 가는 것은 참 자연스럽지요. 혹시 해외 선교에서 단기 선교를 후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단기 선교를 가면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열흘 기간을 잡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옵니다.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도 힘을 내고 좋아하지요. 그때는 어떤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 왔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척들을 만나러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으면 뭐 이래 이렇게 막 속에서 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친척들에게 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척들에게 단기 선교를 간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 욕을 먹어도 그래 선교 일선에서 나 욕 좀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히 여기셔 이렇게 생각하고 친척들이 뭐 형님들이 혹은 다른 이렇게 동생 되는 사람이 욕을 한다거나 할 때도 잠잠히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설날에 시골에 내려가서 세배를 하면서 전부 온 동네가 다 집안이에요. 세배하고 꼭 뭐 음식 같은 걸 간단한 거라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먹으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한 집에 갔을 때 그 집 아들은 저하고 똑같은 학년 전병으로 되니까 그 집 아버지가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너 형님이 살아계셔. 우리 아버님 말하는 거예요. 너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니는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 이놈의 자식. 네가 왜 갑자기 예수 이야기를 하노? 막 이렇게 막 방방 뜨세요. 잠깐 아세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저희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을 텐데 안타깝고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아버님은 지옥을 가시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항의받은 분은 그분 한 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괜찮아였고 심지어 너무 놀란 건 그때가 이 80년도인데 90세가 넘으신 분이 그 예수 그거 이미 다 들어본 거지 그래요. 90세가 넘으신 분이 이미 이걸 다 들었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아세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고를 했었지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반드시 지옥을 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만약에 친척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따로 했다면 저 교회 다닌다더니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아주 몰상식한 쌍놈의 자식이 됐다 뭐 이렇게 욕을 했겠지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고 성경을 들고 집집마다 다녔기 때문에 어떤 거부 반응이 와도 잠잠히 주님 기도하면서 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해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었고 대부분의 해에는 친척들을 그냥 만나고 이랬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명절이잖아요. 이때는 앞으로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친척들 누구누구 집에 이번에 내가 확실히 한다. 모든 친척 다 다뤄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이 집 해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골에 복음을 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결혼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기도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처음에 박리를 받으면서 시골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동네 그래도 걸어서 2km예요. 차도 없고 걸어가는 곳이에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너무 맹맹한 거예요. 야, 여기 진짜 여기에 은혜가 머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친척 형님이 장로님으로 계세요. 제가 20살 될 때까지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안동에는 나환자촌이 있어요. 나환자촌 교회를 가보자. 그 다음 주에 나환자촌 교회를 갔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여기 오고 싶어요. 11km 떨어져 있어요. 저는 뭐 자전거 타고 가면 되니까 자전거 타고 11km 쉽게 갑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12km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등하교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환자촌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너 거기 가면 이 동네 복음 전해가 예수님 믿으면 거기까지 데리고 갈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나환자촌에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동네 교회 왜냐하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친척들을 좀 더 가까이 있는 교회에 모시고 가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은혜가 덜 되는 교회를 출석하기로 하고 거기서 2년을 섬겼었어요. 자, 추석 명절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식물을 인하여예요. 명절날 차례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식물을 인하여는 먹는 것들을 인하여라는 말입니다. 먹을거리를 인하여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며 많은 말을 하지요. 우리들의 명절에는 먹을거리들이 많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거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명절에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에 친척들하고 있을 때 혹시 친척들 중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차례 음식, 제사 음식이라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괜찮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차려지는 음식 먹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규례가 마치 경건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차려지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차려지는 음식을 먹는 것이 경건한 것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자유롭게 먹는 것 또한 경건의 척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결코 더 경건한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누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여 그가 경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가 덜 경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성령님은 언제나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지요.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 맛을 내는 사람이지요. 성령의 열매에 만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의 맛이지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 맛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차례나 제사 음식들을 아주 멀리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18절 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사람으로 보이는 음식들로 분별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며 성령의 열매들의 맛을 내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이거 좀 먹어라고 차려주는데 친척집에 갔는데 안 됩니다. 차려지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차례 안 지낸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자는 거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랑하시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연휴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타남을 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9절 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지금 17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는 먹는 음식 가지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반대해. 아니야, 꼭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도 된다 그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서는 안 돼요. 만약에 친척 중에 누가 믿음 안에 이제 시작하고 연약해서 그거 차례 음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야 돼요. 알았어. 저거는 차례상에 안 올라간 거야. 그럼 그거 같이 먹어줘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집에 갔는데 이거 열심히 준비해서 먹어. 아, 감사합니다. 먹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요. 이러므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20절 상반절 볼까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앞구절에서 언급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거 차례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고 야, 누가 뭐 신앙생활 믿음 좋다더니 꽝이네. 이게 뭐야? 우리 친척 중에 그냥 제사 한 번씩 막 먹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먹어요. 오케이, 그래 먹자. 이럴 때 먹는 게 아름답다. 먹자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먹지 마.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요.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 들어서 언급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20절 상반절이죠. 어떻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까요? 앞구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합니다.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어떤 형제나 자매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믿음 안에 있는 친척들 중에 누구든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원래 이 배경은 로마서 14장은 로마 시대 때 이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사로 반드시 지내고 판매가 돼요.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키우면 뭐 돼지든지 소든지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면서, 동물을 키우면서 그게 유지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시장에 팔면서 계속. 그래서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이방 신전, 우상의 제물로서 통과를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중에서 파는 고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우리 고기 먹으려면 우리가 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짐승 키워서 그렇게 먹어야 돼. 왜?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잖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식물은, 모든 음식은, 모든 고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장 2절로 3절로 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중에 파는 고기를 못 먹어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졌다 오니까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근데 믿음이 반대로 3절로 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차례 음식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걸 먹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먹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다고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차례 음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서 화평과 평강과 의와 희락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게 옥신각신하거나 불이익이 나빠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구속사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요. 20절 하반전 보죠.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요. 자, 차려지는 음식도 정한 것이며 로마 시대 때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들어졌다 나온 그 고기도 정한 겁니다. 근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요.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먹어도 돼 그럽니다. 만물이 다 정합니다. 이 만물이 다 정하되 이 표현은 모든 먹을거리가 다 정하다는 거지요. 특히 당시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것이라도 모든 먹고 마실 것은 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다. 그 이방 신전에 드려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더러워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식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을 거리였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궁창 위에 물이 무너지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게 막 우리 몸에 쏘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혹시 채식주의자 계시면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셨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면 채식주의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같이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차례 지냈던, 제사 지냈던 음식도 정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은 모든 만물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차례 음식이라고 하여 그것을 먹으면서도 마음에 거리껴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차례나 제사 음식을 거리끼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것은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2절 3절이 그걸 말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례 음식을,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며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겁니다. 채소를 먹는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모두 다 이방 신전의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채식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말씀에 어떤 기준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해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유여한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21절 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안 먹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배려로 표현하고 있지요. 즉 거리끼게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게 포도주가 갑자기 등장하지요. 이 포도주 역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술려 들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고 안 마신다면 그가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거리끼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하지요.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이러한 차원입니다. 술 마시는 게 죄다 이게 아니죠.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지요. 성도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이 자유로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자유를, 형제의 마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척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원칙이 있는데 이거 안 돼, 이거는. 이러지 말고 그래서 유여하게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내가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에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단이 먹을 것 가지고도 우리를 저울질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볼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22절 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유한 마음을 내려놓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모든 음식은 정하여 먹어도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차례 지낸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나 먹었었는데 어떡하지? 나를 책망하고 그러지 말래요. 안 믿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지 않아야 돼요. 야, 이거 말씀에 보면 먹어도 되는 거야. 거기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자고요. 음식 놓고. 그럼 다음에 특별히 한번 만나자 그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지. 그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논쟁이 될까 봐 말 안 했어. 근데 내가 이해하는 이런 부분, 또 이 말씀들을 나눠주면서 차례 음식이라고 꼭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친척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 않냐. 이렇게 해야죠.
자, 23절 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은 죄니라. 시장에 파는 고기가 이거는 이방 시전에 갔을까 안 갔을까? 혹시 이거는 안 갔을까? 아니야, 갔을지 몰라. 이러면서도 먹는 사람, 그것은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고 합니다. 그런 건 오히려 죄악이 되는 거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다고 했어. 괜찮아. 아멘 하고 받으면서 가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안 먹어야죠.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마음에 거리끼면서도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거리끼게 하여 내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위선이 생기게 되죠. 특히 의심하고 먹는 것이란 표현은 양심의 판단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양심의 갈등과 동요를 무시하고 먹는 걸 말하죠. 아유,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한데 이거 차례 음식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자 먹어.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먹지 말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표현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도 이 말씀에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요약하여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이 포괄적으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례 제사 음식을 인하여 모든 사람과 갈등을 갖지 말고 화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친척들하고 있는 그곳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거는 말씀 펴봐, 지금 이렇지, 따로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친척 중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어떤 교회에서 제사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 제사 음식이래요, 이거 다 그렇대요. 그러면 알았다, 고마워. 아닌 건 어떤 걸까? 그것만 앉아서 먹는, 거기서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친척들하고의 앉아있는 분위기가 흐트러지죠.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럴 수도 있지요. 시집을 갔는데 시댁은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데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 음식을 내가 준비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같이 차례에 올리는 건 조금 되지만 먹을 거하고 다 준비하는데, 차례 음식 준비할 때 참여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것, 그건 볼상사나운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이런 추석 연휴나 설 명절에 차라리 놀러 가자. 그러니까 놀러를 가버리고, 어떤 교회는 봤더니 설날이나 추석날이 되면 항상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기도원에 가서 계속 주여 막 방언하고 이런대요. 제가 복음을 그 교회에 일을 하면서 한 형제에게, 너도 가냐? 그럼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요. 너네 집에 아버님은 믿냐? 안 믿어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집에 혼자 계시지요,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혼자 있어야죠. 그게 맞냐 그랬어요. 성서적으로 그게 맞아? 너 아버지 모시고 엄마가 간다면 엄마를 설득하든지 그게 안 되면 너라도 남아가 아버지 밥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부모를 향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지. 추석이나 설에 다른 부모들은 세배 받고 있는데 자녀에게 너네 아버지는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냐?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 성경 좀 읽으냐고. 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느님 앞에 약속을 받지. 그 기도원에 가서 방문하고 있어가지고 약속 받겠냐? 그러네요. 다음부터 엄마도 안 가면 좋지만 너는 꼭 가지 말고 아버지 그래라.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존중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걸 정리해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야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상처를 받고 외로워지고 힘들 텐데, 너희 교회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일을 하고 나를 돕고 있으니까 내가 너인데 말할게.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추석이나 설 때 기도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어디서 먼저 전합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곳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들이 먼저예요. 복음 전하는 대상이. 내 친척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걸 안 하고 기도원 가고 뭐 해외 선교한다고 해외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떡하니? 너 주변은 어떡하니? 그러실 거예요. 내 주변은 누군가 하겠지요.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주변은.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례 음식 준비할 때 되면 열심히 돕고 차례나 제사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다른 모든 것에서 즐겁게 지내셔야 합니다. 차례 음식 준비하는 비용 우리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친척들이. 그러면 거기에 더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 음식 준비하는데 제가 좀 헌신을 더 하겠습니다. 더 많이 좀. 뭐 한우 육회 같은 걸 이번엔 제가 한우 육회 한 두세 근 사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문어 저기 동네에서 나오는 진짜 맛집 문어 진짜 비쌉니다. 한 마리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문어를 했습니다.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썰어서 먹게끔 문어 가져가면 아마 차례상에도 올리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사온 건데 못 올려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고 내가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맛있는 거 좀 드시게 하고 싶어서 이번에 특별히 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날 제가 이런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겠지요. 추석 연휴에 단기 선교사로서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에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야 되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포용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척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로 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 같은 가운데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그 나라를 세워감을 기뻐하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